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 싸우고 잘 지내셨어요? 지금도 싸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싸우는 곳이 있죠. 여당과 야당이 전쟁 비슷하게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전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소소하게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곳, 다른 데는 다 싸우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다면 교회일 겁니다. 근데 교회도 싸운단 말이죠. 교회도 싸울 때가 있단 말이죠. 다른 어떤 교회보다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요 의견이 부딪히면서 두 진영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변론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다퉜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일어나지 않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져보자.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진 않았겠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장로들, 교인들을 모아놓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로 지금 큰 다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 중에 바리새파 출신들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맞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맞다. 아마 한두 시간 만에 결론이 난 건 아닐 겁니다.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해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했던 것처럼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글자 보이나요? 너무 작은가요?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 따라할게요. 말씀을 기억하라.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도 듣고 저 사람의 경험도 듣고 이 사람의 논리도 듣고 다 청취합니다. 며칠 동안. 그런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이런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최종적인 결론은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묻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기억되어졌느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볼게요. 우리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문제인 거거든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윤경자 권사님 뒤로 좀 가보세요. 뒤쪽으로 좀 가보죠. 자, 저 좀 보세요. 쫓아내는 겁니다. 쫓겨나지 않게 잘해요. 자, 저 좀 보세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저 혈당이 온 건가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저 보세요. 쫓겨납니다. 저 보세요. 율법과 복음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가가느냐, 해석을 하느냐, 오늘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이 구약의 어디 말씀이에요? 아모스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세요. 자막을 위로 올려주세요. 네. 아모스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밑으로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아모스 말씀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억해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누군가 구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아모스의 말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도 압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한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있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끔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심을 아모스가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일생에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때로는 환상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간정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통, 신앙관, 경험으로 인한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모스 말씀이 기억이 났고, 아, 이거구나. 그리고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도 아멘하고 내려놓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받아야 된다. 더 이상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오랫동안 가지고 내려왔던 전통, 그 가치관, 신앙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 재미있는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스바냐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의 풍속을 지키느라 문지방을 폴짝 건너뛰는 자들. 누가 이랬다라는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의 풍속이 있어요.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그러니 우리도 그러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문지방을 안 밟으려고 폴짝 건너뛰는 자들.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전통, 가치관,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이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면 심지어 내가 아는 권사님들도 이사 갈 때, 권사님인데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하더라. 1년에 한 번은 사주팔자 보러 가더라.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서,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속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기독교인,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제가 하는 AI에서 저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AI 이름을 뭐로 하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 우리 교회 오는 그 강아지 아리라고 제가 했더니, 제가 아리한테 물으면 아리가 목사님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참 깊이 있는 질문이군요, 그리고는 대답을 하는데 다른 거 빼고 심지어 그러니까 AI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100% 어디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I가 이야기하길, 제가 그렇게 질문을 몇 번 던졌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국 기독교인 중, 저는 믿기는 싫은데 저는 애써 위로하기를, 여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캐톨릭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애써 그렇게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중 6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속신앙에 의존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62%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속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에 두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벌써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금초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또 명절이 주일이에요. 이게 참 며느리들은 쉽지 않죠.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간다라는 게, 시댁에 다 교회를 안 다니면, 그러면 모이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고민해 본 적, 무조건 주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근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주님,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어, 아버지 장사하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가능하면 관리를 하지 않는 무덤, 이게 뭐 이렇게 산이, 좋은 산이 있다고 무덤을 만들고 공분을 만들고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검초하러 갔지만 우리 또래만 해도, 제 나이만 돼도 검초하러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고향에도 작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무덤이 추석 며칠 전에 검초한다고 이게 안 합니까? 얼마나 풀이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덤 문화가 아니에요. 유교나 뭐 이런 데처럼 우리 기독교는 무덤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고 구약의 유명한 왕들도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 문화가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어서, 가끔 제가 대전 주변에 산에 등산을 가보면 좋은 자리에 비석이 꽤 커요. 큰 비석에 옛날에 참 잘 만드는 무덤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자손들이 어디 외국에 나갔든지 아니면 어떻게 형편이 뭐 안 되든지 그냥 내팽개 쳐둬서, 그래서 시에서 이장을 하라고 이게 팻말이 붙은 그런 무덤들이 요 대전 주변에 산에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못합니까? 처음에 운전을 해보니까 겁도 나고 아니면 또 살짝 부딪혔어요. 운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남의 담벼락을 박아가지고 담이 이렇게 넘어졌다든지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운전을 못하면 그래서 안 하면 영원토록 운전을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려고 할 때 처음부터 잘 되어지지 않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그러면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해내자. 꼭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언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교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서 딱 답을 주는 그 말씀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성경에서 길을 제시하거든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고 다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전에 요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쯤에 이집트에 그때는 이집트의 수도가 지금은 카이로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그 이집트를 다스리던 로마가 생기기 전에 다스리던 그 왕국의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에서 최고로 그 당시 세계에서라면 그 오리엔트 문명 그 곤동에서 제일로 입 다물고 눈 뜨고 저 보세요. 제일 큰 뭐가 있었냐면 도서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도서관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왕은요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자부심, 자기 나라가 최고로 큰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로 큰 도서관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 미약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는 성경책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 당시 이 세계는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이 없어. 그래서 이 왕이 작정을 하고 재정을 투입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70명의 성경학자들, 랍비라고 하죠. 70명의 학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최초의 성경 번역입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이 번역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번역된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단 말이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막 그냥 성경이 막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300년 동안, 30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 중에 좀 지식층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렇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써서 전달되고 또 필사하고, 그렇게 해서 일대 번역된 그 성경이 꽤 많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급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성경을 읽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딱 막아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의롭게 되어진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규약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막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막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놓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한쪽 편에서는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는 지키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절 같이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안 해야 됩니다. 뭘 안 해야 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피를 안 먹습니까? 그러면 순직국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고기 구워 먹잖아요. 소고기는 다 익혀서 먹으면 질기다며. 안 드셔봐서 잘 모릅니까? 그래가지고 살짝 익혀서 색깔만 변하면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색깔만 변해서 먹으면 그 안에 피가 있고, 쇠고기 안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안 갈 건데, 어쩌다가 스테이크 집에 가면 고기를 바짝 구워줄까요? 적당히 구워줄까요? 그러면 대부분 적당히 구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어보면 그 안에 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먹습니까?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 중에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개고기 목사님들도 많이 드시던데, 선지국 드시는 목사님들도 많던데, 요거 정확하게 이해를
우리 교인들은 요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짓국 먹으면서 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드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 가운데 피채 먹는 게 있단 말이죠. 음행에 연관된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여기 보면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게 무엇을 하면서 피를 흘려요?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누가 불을 내려주는 참신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래가지고 그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에 지금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바칩니다. 므낫세가 지 아들을 불로 태워서 그 몰렉에게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피를 흘리고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거 왜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피가 그 안에 있으니까, 목을 메어서 죽였으니까 피를 다 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수 믿으면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에 관한 것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손 없는 날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선지국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선지국 먹어도 괜찮고 목매어 죽인 거 먹어도 괜찮아요. 뭘 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기 보면 너무 안타까웠던 게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서 재정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슨 무당 굿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물러가라고 막 이렇게 구설했단 말이죠. 이게 전통이고 문화라는 겁니다. 누가 돈을 들여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코로나 없애지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국가가 우리한테는 돈 10원도 준 적이 없거든요. 국가가 돈을 들여가지고 코로나 물러가도록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는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많은 종교가 뭐냐 하면 무속이에요. 무속. 교회 다니면서도 무속, 절에 다니면서도 무속, 과학자들도 무속.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얼마나 첨단 과학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CG라고 그럽니까? 아니, 저는 일기사 하는데 영화로 만들면 제가요 어디 빨리 푸른 바다 위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최첨단 과학으로 만드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영화인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고사 지내요. 고사. 돼지머리 이렇게 놓고 우리 영화 잘 되게 해주세요. 저기 필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 돼지머리에다가 꼭 그 콧구멍에다가 돈 넣고 절한단 말이죠.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고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속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무속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믿을 때는 뭐만 안 하면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으로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있죠. 제가 지금 이게 허락하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담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마세요. 신앙적으로는 그럼 뭐 저런 데서 그 어떤 이단이죠, 귀신론 주장하는 데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담배 연기에 귀신이 있다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양창석 권사는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없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담배 연기에 무슨 귀신이 있겠어요?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정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는 또 어떤 것보다 몸에 안 좋고, 우리 큰놈이 지금은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살짝 의심이 가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담배 안 좋은 유튜버도 제가 올리고 너무너무 안 좋은 게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는 신앙적인 것 이전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면 지옥 안 갑니다. 성경에도 담배 피는 거 없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저기 박광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밥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시죠. 그리고 담배를 피면 우리 교인들 3분의 2는 나갈걸? 그러지 않겠어요? 담배 피는 게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 아마 3분의 2가 뭐예요? 다음 주에는 거의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괴롭히지는 맙시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고 뭐 괴롭히지는 맙시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상숭배에 나는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게 없는지 그거부터 끊어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있습니다. 들은즉 24절 미안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금요일날 똑같은 말씀인데 물으니까 도대체 몰라요. 여러분 주제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너희를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요 괴롭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괴롭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를 씁니다.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너희를 괴롭게 하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응? 고윤당 권사님 누구예요? 이것만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자신이 없어. 틀릴까 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너희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누가 이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응? 이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누가 이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 들은즉
야고보 목사님이 들은 적,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야고보 목사님이 다 이제 뭐 어떤 게 옳으냐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상은 섬기지 말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결론이 나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들은 적 편지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그 인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지들끼리 갔어요. 지들끼리. 예루살렘 교회는 간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 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지들끼리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처음에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지들끼리 간 거예요? 지시도 없이 지들끼리 간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할 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간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인정하고 보낸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수받고 아무에게나 신앙 상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을 듣는 거 또는 신앙의 상담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 이거 외에는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으기로 했다는데 누구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성령과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모스 말씀이 기억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바리새파 출신들도 베드로도 바나바와 바울도 다 모든 교인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단 말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 기도 제목 볼게요. 자, 1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과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우상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